합니다. 자, 오늘 우리 로마서 말씀을 이제 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리뷰를 해드리면 저희가 한 번 더 제가 리뷰를 합니다. 46년부터 48년까지 1차 전도 여행을 갔고 거기서 갈라디아 교회 주의 교회를 세우고 끝나자마자 갈라디아 서신을 쓰고 그리고 49년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그 구원 문제에 대한 갈등을 풀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고 50년부터 52년 사이에 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 그때는 유럽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행 동안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쓰고 그러고 나서 53년부터 57년까지 3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기본적으로 에베소에 2년 3개월인가요? 머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개척을 하게 되는데 고린도 전 후서를 쓰고 로마서를 그때 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이사라에 2년간 투옥됐다가 로마로 가죠. 로마에 가서 60년부터 62년 사이에 로마에 투옥되어 있는데 그 투옥되어 있는 2년 동안에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씁니다. 그렇게 쓰고 이제 나와서 이제 스페인 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레다 거기 디도 들고 놓고 뭐 이렇게 이제 하죠. 디모데 또 에베소로 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두 권의 서신을 써요. 디도서를 쓰고 디모데 전서를 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의 2차 투옥이 돼서 거기 투옥돼서 죽기 전에 마지막 서신을 썼는데 그게 디모데 후서라는 서신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서신서를 쭉 바울이 씁니다. 13권의 서신이에요. 바울이 쓴 서신이. 그리고 이제 주후 67년경에 이제 로마에서 네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죠.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오스티아 가도라는 곳에서. 자, 오늘 우리가 보는 로마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복음서 4권하고 사도행전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서신이 몇 권이라고 그랬죠? 신약 서신이 27권입니다. 구약은 3, 9, 27이라고 그랬죠?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 그 27권 중에 처음에 5권이 역사서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그 복음서 4권하고 사도행전이 기본적으로 역사서입니다. 물론 복음서는 아주 독특한 형식의 역사서이고 전기로 따로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서라는 장르 자체가 아예 따로 구성될 만큼 전기라고 하기에도 특별하고 역사서라고 하기에도 특별한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역사서로 분류를 해서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은 역사서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로마서가 시작이 되는데 로마서부터 빌레몬까지가 이제 바울이 쓴 서신이에요. 13권의 서신이 나오고 그러니까 서신서라 그러거든요. 이때부터는 서신서라 그러는데 이 서신서가 21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게 13권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8권, 히브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머지 이제 유다서까지 8권의 서신을 일반 서신이다 또는 공동 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를 우리가 13권 더하기 8권 이렇게 해가지고 21권이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책이 뭐죠? 신약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네? 묵시록,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에 있고 또 맨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AD 아마 95년 정도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어쨌든 맨 마지막에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은 이 안에도 뭐 서신 형태도 있고 예언도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아주 주된 장르가 묵시라는 거예요. 묵시. 그래서 신약 성경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복음서, 행전 5권이 역사서고 서신서 21권 그리고 묵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서신서를
여는 첫 번째 신약 성경을 보면 제일 먼저 이제 사도행전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로마서가 나와요. 근데 로마서가 이제 맨 처음 나오는 것은 로마서가 맨 처음 쓰인 바울의 서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제가 언제 썼다 그랬죠? 우리가 조금 이따 또 보겠지만 3차 전도 여행 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늦게 쓰여진,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서는 갈라디아서예요. 49년도에 쓰여진 거니까 제일 먼저 쓰여진 건 갈라디아서인데 로마서는 상당히 늦게 쓰여지지만 어쨌든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데 제일 먼저 그러면 왜 나올까요? 왜 제일 먼저 나오냐? 로마서가 왜 제일 먼저 나올까요? 왜 제일 먼저 나오냐면 이 분류를 바울 서신을 분류를 하면서 길이대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6장까지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고린도전서, 후서 이렇게 나가는데 고린도전서도 16장까지 돼 있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분량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로마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서신이기도 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제일 앞에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16장으로 된 서신서 치고는 분량이 상당히 많은 그런 서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로마서라는 이 서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서신이에요. 자, 이 앞에 제가 이제 여러분 노트에 보면 지도를 이렇게 하나 넣어놨거든요. 그 지도를 보시면 그냥 이거는 고대 그 로마 제국의 지도라고 생각하고 한번 익히시라고 그냥 제가 한 거예요. 특별한 의미는 없고 여기 보면 로마가 여기 있죠. 로마라 여러분 보실 거예요, 그죠? 로마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 이탈리아 반도 요게 이제 그리스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금 터키죠. 아나톨리아 반도. 그러니까 요 아나톨리아 반도가 있고 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쪽에 처음에 많이 갔다가 일로 넘어가죠. 일로 넘어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교회들을 쭉 세우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쪽으로 가서 감옥에 갇히는 게 로마 역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요 기본적으로 로마서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이쪽에. 여기 쭉 보면 뭐 길리아라든지 게르마니아, 이 게르만 족속들, 이거는 로마 제국이 원래 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만족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 게르만 족속들을 왜 야만인이라고 그랬냐면 바베리언인데 이게 바바바바바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리스어를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게르마니아, 나중에 이제 이 게르만 족속들이 내려와가지고 로마 제국을 삼키죠. 로마 제국을 정복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여기가 이제 니케아라든지 유명한 그 고대 지역들이에요. 니케아 신조가 나왔던 니케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어쨌든 이 로마 제국의 지도를 보시고 이게 시대별로 조금씩 다른데 그런 게 있어요. 파르티아 왕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하고 조금 익숙해지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는 책은 로마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 보낸 서신이다라는 거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 서신은 특히나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은 교회나 또는 교회의 지도자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신 자체가 기본적으로 교회에 준 서신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개인에게 적용이 되잖아요. 개인에게 적용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적용되기 전에 이거는 1차적으로 교회에 준 말씀이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개인에게 적용이 되지만 그건 기본적으로 공동체에 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교회가 되라 이 말이에요.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회에게 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읽을 때
이 서신을 읽을 땐 특별히 이게 먼저 교회에 준 말씀이구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원래 바울이 보낸 그 의도하고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 적용이 물론 되죠,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교회에 준 명령이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에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떤 개인이 물론 모여서 교회를 만들지만,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지만, 교회가 정말로 건강하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선교 지향적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의도였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래서 이 쇼케이스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상에 야 봐라, 내가 통치하는 또는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 그 공동체는 이런 모습이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뭐 그냥 자기 유익만 쫓아가지고 정신을 자기들만 돌아보고 뭐 자기한테 유익될 때는 하다가 이익이 안 되면 그냥 차버리고 뭐 밟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다스리고 나를 왕으로 섬기는 공동체는 그렇게 살지 않아. 서로를 돌아보고 약한 자를 보듬고, 세상의 계급주의처럼 교회가 그렇지는 않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었죠. 다 같이 나눴으니까. 그런 거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그런 레디컬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특별한 필요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긴 했지만, 사유재산을 뭐 부정하고 이런 레디컬한 공동체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의 공동체를 보여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 놓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세속화라는 거잖아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반대의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어차피 그렇게 가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 모르고 또 자기 중심적이고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 뭐 약육강식의 논리대로 살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바꾸기를 원했던 거죠. 바꾸기를 원했고, 그래서 십자가의 그 정신으로 사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그 교회가, 그래서 세상이 그래서 교회를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기를 원했는데, 이거는 거꾸로 돼가지고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지고 세상처럼 차별하고, 세상처럼 뭐 있는 사람이 대접받고, 세상처럼 그런 식으로 뭐 어떤 계급 구조에 의해 가지고 서로를 이렇게 막 수직 관계를 형성하고, 이런 식이 되면 이거는 교회가 있을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서신은 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이다. 이 사실을 또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늘 이 생각을 했고, 여러분에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좋은 교회 하나 만들어 놓고 가면요, 그거는 우리 인생에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든 뭐 집사든 평신도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좋은 교회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땅을 떠나면, 그 만드는 일에 기여하고 내가 세상을 떠나면 그 인생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제가 뭐 목사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일에 제 인생을 건 거죠. 나는 그거를 위해서 사는 거죠.
제가 예전에 오래전입니다. 벌써 20년도 넘었는데 그 당시 청년부 사역할 때죠. 근데 그때 한 자매가 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은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묻더라고. 목사님은 꿈이 뭐예요? 보통은 목사가 그렇게 물어야 되는데 청년한테, 이게 청년이 이미 목사 다 돼가지고 지금 있는데 나보고 목사님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한 게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를 세우는 거다. 그게 내 꿈이다. 그 일에 어떻게든 일조하는 게 내 꿈이고, 그 다음에는 내가 책을 써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꿈이다 그랬어요. 그 자매가 나한테 기도해 주겠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잊어버렸겠죠. 어쨌든 간에. 자, 이제 이 저자, 로마서의 저자를 한번 보시죠. 저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인데 이거는 서신 자체의 주장, 서신에 보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바울이 그 저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을 할 때 기본적으로 그 책들은 뭐예요? 익명의 책이라고 했죠. 저자를 밝히질 않고 있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을 딱 폈는데 나 마태가 기록한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도 없고 사도행전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이제 누가 데오빌로 각하한테 내가 씁니다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자 이름은 안 나왔지만 저자가 나와 있긴 해요.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명의 책들이죠. 복음서하고. 그런데 이 서신서는, 특히 이 로마서는 본인이 내가 저자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 1장 1절 상반절하고 7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딱 밝히죠.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가면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쓰는지를 밝히고 있고 수신자까지도 딱 밝히고 있죠. 그래서 저자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책이다라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복음서나 사도행전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반대자들의 침묵, 그 말은 이 바울이 이 서신을 썼다라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도 그렇고요, 신약도 그렇고, 이제 이 고등 비평이라는 게 있어요. 문서 비평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작권 누가 썼냐 이런 것들을 막 밝히고 비평하고 이런 비판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많은 그 논쟁들이 있어요. 논쟁들이 있는데 로마서는 그런 논쟁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고대 이단들뿐만 아니라 현대 자유주의자들이나 비평가들도 이 주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바울 저작권은 매우 강력하게 확립된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증거도 바울의 저작권을 지지합니다. 먼저 이 서신을 보면 내가 로마를 방문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자주 언급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24절 한번 보시죠. 대표적으로 로마서 15장에 보면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로마 교회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 로마 교회 가서 여러분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자, 그렇게 로마 방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10장에도 나오고 쭉 나와요. 근데 이게 사도행전에 있는 사도 바울의 의도와 일치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도 보시죠.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자,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 제가 3차 전도 여행의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뭐라 그랬어요?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 싸늘한 이 침묵, 이거 뭐죠? 자,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한 어떤 선교적인 목적은, 하나는 에베소 교회를 훈련시켜 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여러 개 개척을 했어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주는 겁니다. 그거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게 나오고 있죠. 근데 어쨌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가면 뭐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도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의도와 로마서의 그 바울이 말한, 로마서의 저자가 말한 것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루살렘 여행의 목적입니다. 예루살렘 여행. 자, 예루살렘을 왜 가려고 했냐? 아까도 제가 말했잖아요. 그 마케도니아하고 아가야 성도들의 사랑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게 목적인데, 이게 로마서에 보면, 자, 먼저 로마서를 한번 보시죠. 로마서 15장 25절 26절 보시죠.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마케도니아는 아까 여러분들이 지도 보시면 그 위쪽에, 그러니까 그리스 반도의 위쪽이 마케도니아고요. 아가야는 아래쪽입니다. 아래쪽. 지금 그 고린도, 아테네 이런 데가 있는 지역이 아가야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그리스 쪽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들, 유럽 교회들, 그 그리스 교회들에게서 구제금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이 예루살렘 방문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로마서에서 이 저자가 적고 있는데, 이거는 사도행전과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고린도전서 같은데, 어쨌든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이거든요.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봐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나온 바울의 어떤 의도와 로마서의 저자가 쓴 그 의도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어떤 의도가? 예루살렘에 왜 가느냐 하는 데 대한 그 의도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런 데 보면 이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쓰죠. 그러면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자신들의 극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관대한 후한 헌금을 해줬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 성도 너희들도 잘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갈 때, 내가 너희들 많이 자랑하고 다녔는데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잘 준비해라.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헌금을 사람들에게 하라고 권면하는 일에 있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고, 주저하지 않았고, 사과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미안해, 헌금 얘기해서 미안해,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 준비해. 내가 너희들 자랑 엄청나게 하고 다녔는데, 야, 내가 가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아무것도 준비 안 되고 헌금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미리 잘 준비해.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얘기를 했잖아요. 바울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네? 왜 그렇게 헌금 얘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나 미안해, 너희들한테 재정적인 부담을 줘서 너무 미안해, 너희들도 가난한데 힘들잖아,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게 그들에게 축복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이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심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에서, 왜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 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한인교회가, 보통 한인교회는 그 큰 미국 교회 건물을 빌려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크든 작든 간에. 왜냐하면 자기 건물을 여기는 상가를 빌릴 수가 있지만 거기는 빌리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교회를 빌려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인교회들은 보통 예배를 언제 드리냐 하면 오후 1시, 2시 이때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섬기던 한 교회 같은 경우는 그 교회가 큰 미국 침례교회인데, 미국 침례교회가 자기들이 가까운 데 건물을 큰 걸 지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옛날에 있던 건물이 비워져 있는데 팔지도 않는 거예요. 옛날에 있던 건물이 비워져 있는데 그 교회 건물도 한 700석 정도 되는, 본 예배당이 한 700석 정도 되는 건물이고, 체육관까지 있었던, 그래서 밥 먹고 나면 농구도 할 수 있고 이런 체육관까지 있었던 큰 건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을 놔뒀어요. 그 건물을 안 팔고 놔둬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5개의 그 소위 소수민족 교회들이 나눠서 쓰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무슨 아시아 교회, 어디 남아프리카 교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회들이 몇 개가, 인종들이 몇 개가 쓴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번씩 그 교회 사역자들을 그 목사님이 불러놓고, 이제 미국 목사님이죠. 그 교회를 우리에게 이렇게 쓰게 해주신 그 미국 목사님인데, 한 번씩 이렇게 불러놓고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한 번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세요. 오랫동안 사역하시고 사역을 굉장히 잘하신 분이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성도들에게 헌금 요청을 할 때 절대로 미안해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절대로 미안해하지 마라.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 너희가 복을 주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엉뚱한 데 돈 쓰고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다 없어지면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할 거냐. 그들이 정말로 좋은 일에 자기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이건 투자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막 수많은 간증들을 그때 막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삶이 나아지고 오히려 더 필요가 채워지고 이런 얘기도 하고, 자기는 그래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사과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많은 걸 배웠는데,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 헌금을 전달하러 간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브리스길라와 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언급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2차 전도 여행 때 왜 이 사람들을 그럼 고린도에서 만났냐 하면, 그 당시에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글라디우디오 그 황제가 로마에 사는 그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다 떠나게 한 거예요.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떠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칙령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떠나왔어요. 떠나와 가지고 그래서 고린도로 왔거든요. 그러다가 바울하고 이제 같이 텐트 메이킹을 같이 하는 업이기 때문에 같이 사역하다가 바울이 이 사람들을 에베소에 남겨두고 그리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 사역을 했을 때 그를 도와줬던 조력자고 동역자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다시 나중에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 문안을 하는 거잖아요. 편지를 쓰면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어려울 때 고린도에 같이 와가지고 바울을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이방의 여러 교회들에게 같이 갔잖아요. 에베소도 그렇고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증언과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적인 증거를 봐도 이 저자가 바울임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특별한 거 하나를 보면 대필자가 나와요. 대필자가, 여러분 이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의 대필자가 나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이 당시에 누군가를 시켜서 쓰게 하는 일은 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글을 이제 쓰게 만드는 거죠. 세크레터리를 줘가지고, 대필자를 둬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드디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2절 보시죠.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드디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하고 7절을 보면 누가 저자라고 그랬어요? 누가 쓴다 그랬습니까? 바울 자신이 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 끝에 보면 드디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바울이 불러주면 쓰는 거죠. 대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고대에 이런 방식으로 글을 쓰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아주 흔한 관습인데, 흔한 일이 아닌 것은 뭐냐 하면 이 대필자가 자기 이름을 밝히면서 문안하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드디오라는 사람이 문안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을 포함시켜서 문안 인사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드디오가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만 등장하니까. 어쨌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가 알려진 사람이었다라는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이고, 바울이 대필자 드디오를 통해서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누구냐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바울이 누군가,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물론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제 선교 여행을 살펴봤지만, 이게 바울 서신의 첫 번째 서신이니까 한번 우리가 이 기회에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의 탄생을 보면, 바울은요 그 다소라는 지역에서 탄생하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다소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지금 터키에 있어요. 아주 그 남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동남부죠. 터키 동남부의 다소라는 지역이에요. 여기에 이제 바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 아니 그거 말고 지도. 예. 지도를 보면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막 빨리 진행을 시키고 싶어가지고 지금 죽는 거예요. 저는 제 시간대로 갑니다. 예. 여기 보면 요쪽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요쪽이 이고니온 있고, 여기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 있고, 요 지역이 이제 1차 때 만든 갈라디아 지역이고, 여기가 이쪽이 에베소가 있는 지역인데, 이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이쪽에 소아시아 7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트로이가 있는 곳인데, 여기서 배 타고 이쪽으로 건너갑니다. 그리스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지금 현재 지도인데 그냥 제가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다소는 이쪽 터키 지역의 아주 동남쪽에 있는데, 제가 여기를 이제 성지순례 하면서 갔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이제 보여주세요. 네. 보이십니까? 제가 보이세요? 제가 얼마나 이때 날씬한가를 한번 봐주세요. 잘 안 보이시면 저쪽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다소에 있는 성이고, 그 다음에 요게 사도 바울의 그 생가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 네. 그래서 이 앞에 보면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생가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설명들이 쭉 나와 있어요. 바울의 사진이 보이시죠? 그래서 그
것이고, 자, 바울은 보세요. 자기가 그 사도행전 21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의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 28절을 보시면 천부장은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어서 하고 말하였다.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정보를 종합해 보면 사도 바울은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 그런데 사도행전 22장 28절에 의하면 이 사람은 또 동시에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국적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학자들에 따르면 바울이 이게 조금 갈리는데요. 어떤 사람은 주전 2년에 태어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빠르게는, 그리고 가장 느리게는 주후 5년 뭐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어느 시점에 태어났겠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주후 4년, 정확하게 주후 4년에 태어났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헤롯 대왕 때 태어났으니까, 헤롯 대왕이 주후 4년 때까지는 통치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AD하고 BC를 이렇게 그 시점에 못 맞췄냐?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못 맞춘 거예요. 그 하는 분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못 맞춘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러나 취지는 동일해요. 취지는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나눠졌다는 것은 뭐 똑같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주후 4년경에 태어나신 분이고, 주전 4년경에 태어나신 분이고, 바울은 그보다는 좀 더 늦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주후 몇 년경에 태어났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보다는 많게는 10살 정도 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다소라는 곳은 헬라 문명이 꼽히던 도시였었어요. 유명한 도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그 유명한 도시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비록 그 로마 제국 바깥에 있는 도시였지만 헬라 문명이 꼽히던 그런 도시였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연스럽게 헬라의 문물을 접하면서 생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바울이 유대적인 관습들, 그 다음에 뭐 성경뿐만 아니라 이 헬라의 어떤 문물과도 굉장히 잘 이렇게 친근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그 당시에 어떤 다른,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이교도들이 쓴 책도 많이 읽었던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이름은 이제 이 사람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두 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두 개가, 하나는 사울이고요, 하나는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전에도 이거 한번 얘기해 드렸는데, 어디서 이런 전설 따라 산천리 같은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보통 우리가 왜 뭐 아브라함이 되고, 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뭐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름이 바뀌었다, 하나님이 이름을 뭐 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어떤 그 영감을 받았는지, 사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인데 예수 믿고 나서 바울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혹시 들어봤을지 몰라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완전 잘못된 정보를 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큰 자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주님 믿고 나서는 작은 자라는 이름을 주님이 주셨다, 뭐 이런 식으로 소설을 쓰십니다. 근데 이건 진짜 소설이고요.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 하늘이도 미국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 플리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한국인이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름이 있는 거죠. 미국은 딱 출생하기 전에 이름 바로 줘야 돼요.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그러면 그 이름 딱 새겨가지고 출생증서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늘이는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있고 필리핀은 데이지라는 이름이 있어요. 데이지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는 우리 집사람까지도 뭐 세라라는 이름이 있어요. 세라 리. 미국에서는 남편 성을 따르니까 그냥 리로. 미국에서 우리 집사람 안 사람들은 문이라는 이름을 잘 모를 거예요. 문이라는 성을 모를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거기서는 이시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라 리 이렇게 미세스 리 이렇게 하고 보통 그렇게 말했어요. 미세스 리 이렇게 부르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 또 다시 이제 안 좋은 그 문으로 갔는데,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 두 이름이 있는 거죠. 하늘이라는 이름, 제가 이제 아이들 이름을 지어줬어요. 우리 아이들은 사실 이름이 3개인데 할아버지 지어준 이름도 있고 한데 제가 나자마자 지어준 이름, 왜냐면 나기 전에 벌써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하늘이는 데이빗 하늘리예요. 정확한 이름이. 그래서 하늘이라는 이름을 줬고, 플리피는 제가 플리피라고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이름이었는데, 두 이름이 있죠. 데이빗이라는 이름과 하늘이라는 이름. 그죠?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 사울이라는 그 히브리 이름이 있고, 바울이라는 그런 로마 이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그 이름 스크린 한번 보여주시죠. 이름에 대한 것. 예, 여기 사울은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글자가 이제 구분이 되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 아마 그 그리스어는 좀 이렇게 좀 아실 것 같아요. 알파 같은 게 있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거든요. 이쪽으로 읽습니다. 사울. 그러니까 이 사울은 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 요청하다, 구하다 이런 이름이고 히브리 이름입니다. 바울이 갖고 있었던 히브리 이름이 구하다, 요청, 큰 자 이런 게 아니에요. 구하다, 요청하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어디 가문 출신이죠? 지파가 어디죠? 지파가? 예. 1번 베냐민 지파, 2번 진성 이시 지파. 자,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그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나오죠.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래서 아마 그 자기 조상, 가장 유명한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구하다, 요청하다라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바울은 파울로스라는 이게 로마 이름인데요. 이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8장 뭐 이럴 때 보면 이제 바울이 사울로 나오죠. 그죠? 사울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회심하는 얘기 있어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근데 그럼 언제부터 바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냐? 사도행전 13장에 가다 보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을 바꾸어서 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냐 하면 이제 외국에 나가면 자기가 전도하는 대상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훨씬 더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이름 자체부터 선교를 위해서 이제 주된 이름을 바꿔서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왜 선교사님들 선교사 나가면 뭐 이름 뭐 무슨 김아벨 그러고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분들은 왜 그렇게 쓰는지 아세요? 그분들은 그게 익숙하게 들리기 위해서 쓰는 거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그분들이 그런 이름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안전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름, 진짜 이름을 쓰다 보면 검색하고 뭐 이러다 보면 목사하고 이런 게 신분이 드러나니까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는 내가 이제는 이교도들에게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에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로마 그리스 지역 사람들의 이름을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이름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같이 되고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가 같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바꾼 거죠. 우리 집사람 이름이 현숙이잖아요. 현숙, 그죠? 문현숙이에요. 아주 촌스러운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은 좋아요. 현숙한 여인 뭐. 근데 어쨌든 그 미국 사람들이 발음 못하는 것 중에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현이라는 발음 못해. 현. 그래가지고
이 현대라는 발음도 굉장히 못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혼다라는 자동차 중에 혼다차가 있잖아요. 혼다는 발음을 잘하거든요. 혼다. 근데 현은 현대차가 있는데 현 발음을 못합니다. 그럼 뭐 헌다이 뭐 이런 뭐 이상하게 발음해요. 하여튼 그렇게 발음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도 현숙이라고 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 아까 말한 세라라는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세라리로 이렇게 통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그런 의미로 그 이름을, 그러니까 이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에 들어가면서 그 이름을 썼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조정시키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바울의 배경을 보면 그는 정통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지파죠. 베냐민 지파. 자,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시죠. 유명한 구절이죠.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바울이 이걸 굳이 밝히는 것은 그가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어떤 히브리적 정통성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는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율법에 써있는 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완전 정통 유대인이다 이거예요. 나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나는 완전히 정통 유대인이다. 그리고 가장 가문의 그 명예가 있는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을 보면 그는 당시에 바리새파 중에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그런 랍비였습니다. 바리새파는 그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영적 엘리트였었어요. 여러분 그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가 있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 주로 이제 예수님이 그 두 지파를 향해 가지고 두 어떤 그 파를 향해 가지고 예수님과 이렇게 논쟁도 많이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안 좋은 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바리새파 그러면 되게 이렇게 좀 안 좋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는 특별히 영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리새파 랍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정통하고 그리고 아주 영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고, 그것도 가말리엘이라는 당시 최고의 스승에게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는 이 정교 분리가 안 된 문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게 두 개가 합쳐져 있는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한테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거는 단순히 어떤 신학교에서 교육받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척수인돌 목사님에 의하면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 이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하버드 대학 출신이다. 그 정도로 아주 그 탑 클래스의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누구나 부러워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쉬울 게 조금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정통 유대인이뿐만 아니라 바리새파 랍비였다. 요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박정혁 전사님 부부가 사역하다 온 서울 성서 침례교회에 그 주견자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김학수 원로 목사님의 사모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7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학교에 오셔가지고 2년 동안 MABS 그 석사과정 하시고 이번에 졸업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졸업식을 못 가가지고 축하를 못 해드렸는데 어쨌든 그랬는데 제가 지난주에 학교 토요일에 가보니까 제 함이 있거든요. 그 함에 이렇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주견자 사모님과 그 딸인 조세핀 김이 이제 각자 자기의 책에 사인을 해가지고 근데 저한테 준 거예요. 그 딸이 이제 그 사모님의 딸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입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고 그 유명해요. 뭐 한국의 기독교 방송 이런 데도 다른 방송도 나오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하죠.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그 딸을 키운 그 엄마 마음 내려놓기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두란노에서 나왔는데, 그리고 그 딸은 또 교사의 자존감이라는 책을 또 다른 딸대로 썼어요. 그 두 권의 책을 저한테 이렇게 선물로 사인, 하나는 딸이 사인하고 하나는 엄마가 사인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저는 딱 책 보면 제일 먼저 뭘 보냐 하면 얼마나 팔렸냐를 보거든요. 다른 거 안 보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봤어요. 봤더니 있잖아요. 하버드 대학 조세핀 킴 교수의 책이 무려 38세를 찍었어요. 놀라지를 않으시죠. 38세를 찍었어요. 여러분, 보통 요즘은 2세만 찍어도 성공했다 그럽니다. 요즘 사람들 책 안 보거든요. 근데 38세를 찍은 거야. 38세를. 너무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러면 주견자 사모님은 얼마나 했을까 해가지고 그 책을 또 봤어요. 무려 17세를 찍었어요. 17세. 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인쇄만 해도 엄청난. 그래서 제가 막 너무 놀란 거죠. 놀랐어요. 왜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졌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버드 대학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 하나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썼고 하나는 하버드 대학 교수를 키운 엄마가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안 믿었으면 정말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예수 믿고 이제 인생이 세상적으로 보면 망가지죠. 자, 회심을 보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열심으로 교회의 핍박에 앞장을 씁니다. 그런 젊은 유대교 지도자였었어요. 그러니까 타임지에 앞으로 차세대 리더 50인 그러면 나올 만한 사람이었죠. 근데 어느 날 다마스커스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회심하게 돼요.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죠. 사실은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고, 거기다가 자기의 모든 동료와 선배를 완전히 뛰어넘는 열정으로 이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온 사방에 알려진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회심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6절을 보시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선생님 누구십니까? 이런 뜻이죠.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이제 그 회심의 얘기가 9장에 쫙 나오죠. 재밌는 것은 뭐냐면 사울은 사실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는 교회를 핍박했어요. 근데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이렇게 했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면 그건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의 분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우리 딸한테 안 좋은 말을 하면 제가 그거를 듣고 저한테 하는 욕처럼 느끼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딸에 대해서는 나쁜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는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우리 딸에 대해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농담하고 있는데 또 이거 그냥 또 넘어가면 제 인생이 참 힘들게 돼요. 농담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를 완전히 교회에 대한 거를 자기에 대한 걸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만큼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고 교회와 깊이 감정적으로 밀착되어 있고 그만큼 우리를 당신의 일부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래서 그는 이렇게 극적인 회심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본 사람이 사도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 사도 바울은
비록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정식 사도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의 소명을 보면, 소명은 그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직접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2장 21절을 보시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에게로 보내겠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소명을 받고 그 소명을 충실히 죽을 때까지 이행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명감, 또 소명의식 이런 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저는 주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제가 이렇게 너무 자격 없는 사람이고 너무 부족한 사람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제가 참 좌절할 때도 있고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꿋꿋이 계속해서 하는 것은 주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그 소명의식,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주님이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 믿는 교회 성도로 부르셨고,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고, 또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아이덴티티입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주님이 불러주신 사람이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 주님을 섬기며 교회로서 나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소명의식이 분명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의 사역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봤죠. 일단은 선교와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일, 최초의 유럽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일, 이런 일들을 했어요. 4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여행한 그 거리가 2만 킬로미터에 달한다 그랬어요. 2만 킬로미터. 엄청난 거리를 여행을 했습니다. 지중해 전역에 복음을 전했어요. 자, 지구 반바퀴인가요? 하여튼 엄청난 거리를 여행합니다. 근데 그때가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길이 잘 닦여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돌길이잖아요. 아무리 로마가 잘 닦아놨다 하더라도. 그리고 터키 같은 데는 넘어갈 산이 있었죠. 터러스 산맥 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사역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기록을 했고 교리를 정립했어요. 신약 저자 가운데 가장 많은 책을 기록했죠. 13권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리를 정립을 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신칭의 같은 교리,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교리.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신칭의 같은 주요 기독교 교리, 성령론이라든지 종말론이라든지 이런, 여러분 휴거 같은 것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쓴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계시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말 안 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중요한 기독교 신학을 정립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제자를 배출하는데 디모데, 또 다른 영적 아들이 누구였죠? D로 시작하는 사람? 디도, 디모데, 디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또 바울의 의사였던 사람 누구죠? 누가. 예, 끝까지 함께 했잖아요. 그 다음에 마가 요한 이런 사람들,
브리스가 아굴라 뭐 이런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했습니다. 아볼로 뭐. 그래서 서신에 등장하는 바울의 동역자가 무려 100명에 달합니다. 100여 명에 달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바울과 함께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죠. 성격도 굉장히 좀 열정적인 성격, 어떻게 보면 그런 성격, 다혈질적인 성격도 있었던 것 같고, 목표 지향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는 굉장히 사람 지향적인 그런 사람이기도 했어요.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사람을 세우고, 안 그랬으면 어떻게 100여 명의 동역자가 그와 함께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남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정말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이게 보람있고 가슴 벅찬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가끔씩, 전에도 한번 제가 불광동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청년들, 지금은 이제 뭐 다 40대가 되고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 한 번씩 연락하고 만나기 원하고 이래요. 아직까지도 저한테 나의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내 목사님이라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만나면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자기들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 어려울 때 연락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내가 그렇게 어떤 그런 사람들이 내게 있다는 것,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뭐 신학교 제자들도 그렇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인생을 투자해서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뭐 우리 불광동 교회에도 또 제2대 담임 목사가 세워졌는데, 거기도 제가 청년부 때 제자였었어요. 제 제자인데 이번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장례 예배 때 그러더라고요. 제 젊은 시절에 제게 많은 영향을 끼친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쓰임 받게 해주신 하나님이 감사한 거죠. 누군가의 인생에. 그죠? 자, 마지막입니다. 요거 보고 이제 오늘 기도하고 마칠게요. 바울의 죽음을 보면, 우리가 이건 이미 얘기했는데, 유세비우스라는 학자에 의하면, 이게 고대 역사학자입니다. 바울이 주후 67년도 로마의 서쪽 성문 밖 5km 지점에 있는 오스티아 가도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죽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비참한 죽음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정말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불멸의 기록을 남겼고, 무엇보다도 오늘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게 바울의 인생 철학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합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게 더 유익하다. 왜? 더 그리스도에 가까이 가니까. 김우생 목사님께서 그 장례식 설교를 할 때 이 구절을 종종 인용하셨는데요, 그분이 했던 말이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다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이런 겁니다. 내게 사는 것이 돈이면 죽는 거는 모든 걸 잃는 거라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명예면 죽는 거는 다 잃는 거죠. 내게 사는 것이 권력이면 죽는 건 다 잃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면 죽는 것이 오히려 유익한 거예요. 더 얻게 되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더 얻는 게 많은 거니까. 그럼에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제가 이거는 인용 안 했지만, 그럼에도 내가 사는 것은 너희들의 유익 때문에 산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거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얼마나 정말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는, 비겁하지 않은, 그리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인생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우리가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한데,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은 내 목숨 연명하려고,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잘 살려고 사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삶을 더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산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